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되돌아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갈등, 신앙의 시험들이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4편 그리고 125편은 순례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124편의 고백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시편 125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편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시인은 만일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가정법을 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원수의 분노에 산채로 삼켜지고 홍수 같은 재앙에 휩쓸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맹수의 이빨과 사냥꾼의 올무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의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적의 위협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뒤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가정법이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에 우리는 맹수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 존 웨슬리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청년의 때에 식민지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원주민들을 만나 선교를 하는데 2년 만에 철저히 실패하고 낙담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가 가졌던 복음주의, 율법주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낙담하여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여 울부짖는 그때에 독일 모라비안 형제단의 신자들이 찬송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확신하는구나. 그는 깨달았고 그의 신앙을 성찰하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신앙을 회복하고 영국과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복음주의 전도자 부흥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 병상의 고통, 재정적인 어려움이 몰아쳐 올 때면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배와 함께 부서지고 말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기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우리는 은혜로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삼켜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거룩한 산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이 요새처럼 성벽처럼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싸고 계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을 침략자로부터 영구적으로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와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믿음의 소년 다윗은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의 크기와 그가 가졌던 무기 앞에 쩔쩔매어야 할 17살의 소년이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신뢰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은 쓰러졌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손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흔들림의 연속 아닙니까? 건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돌아보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거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산처럼 성벽처럼 요새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세상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파도가 칠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5편 후반부는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악인들이 잠시 권세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지팡이를 꺾으시고 결국 그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인은 마지막 절에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악의 권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대로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사자굴에 넣을 것을 알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 입을 봉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모함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에 그들이 던져져 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참으로 다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질문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잠깐이고 의인의 땅을 결단코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의의 길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샬롬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고백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위기와 시험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부터 영원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끝끝내 의인의 길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시온산처럼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권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의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의지하여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낙심이나 시험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위기와 위험 앞에서도 건져주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수의 이빨과 같은 원수의 공격과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시험이 오늘도 우리 눈앞에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둘러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권세 앞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옳았고 주의 길을 감히 맞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정말 주님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길, 사명의 길을 가며 모든 사역과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무너졌을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흔들릴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두 팔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